다윗은 정반대입니다. 다윗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무기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릴 때 양칠 때부터 목동 생활할 때부터 늘 들판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무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구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늘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쩔쩔맬 때에 그 10대 소년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다니.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아무리 무장도 없이 싸우잖아요. 대책 없이. 그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면, 성령님의 생각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럼 가는 거예요. 다윗이 딱 한 번 무너졌어요. 언제? 밧세바 사건. 군대 다 전쟁 내보내고, 저녁 낮에, 해질 저녁에, 낮잠 시컷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저 밑에 동네, 아래 동네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발동해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 그러니까, 자기 직속 요압 장군을 시켜서, 여자의 남편,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방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범죄하는 순간에도 갈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데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죠. 근데 뭐예요? 육신의 내 안에 이끌어오는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갈등했을 겁니다. 안 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육체의 욕구가, 육체의 정욕이 그 뒤에 뭐가 작동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동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막 들쑤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비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 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제자를 성례수하는 사건들. 어떻게 교사가 그럴 수 있냐, 그죠? 근데 욕망이 한번 사로잡혀버리면 판단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가수 김호중 보세요. 그가 인기라고 하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버리니까 순간적인 판단이 딱 마비되니까 순간적으로 도망가자.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내가 술 취하다가 사고 나면 그렇게 해야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판단이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판단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이지만 육체의 정욕에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에 말하는 죽음은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다윗에게. 네. 임금님, 웬일이십니까? 제가 임금님에게 이야기 하나 할 게 있어봤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저 동네에 큰 부자가 사는데 그 부잣집 옆에 아주 가난한 과부와 아들 둘이 삽니다. 그 과부집에 양 한 마리가 있고 그 양의 젖을 짜서 늘 아침에 양의 젖을 짜서 먹고 사는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어떤 놈이야? 당장 죽여.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꼭 꽂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자기 요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아마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뭐라고? 당신 뭐라고 했어? 이런 것과 죽여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줬다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과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쌀에다 죽어버렸잖아요. 사울이.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악과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늘 어디에 생각에 머무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늘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 20분 동안 성경 읽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내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늘 묻고 듣고 이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리를 좌우합니다. 주님과 나와 주님과 매일 지속적인 사귐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났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자기 평생 사역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큰 실수했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크게 싸우거든요. 크게 다퉜어요.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함께 갔는데 그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려고 그럴 때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마가의 생질이야.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거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같이 한번 가자. 근데 바울이 뭐라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런 애 데리고 갔다가 또 중간에 가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어요? 이 보니까 몇 절이 있어요? 39절.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버린 거.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저 터키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바나바가 알았을 거예요. 조카니까 내가 얘를 잘 케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그게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마다 마가가 주문에서 조그마한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그걸 기록해서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만드는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8장 26절,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리는 내 안에 성령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올 때 내가 어느 누구 집에 걸어둔 겨울 옷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마가도 꼭 데리고 오느라 마가가 나에게 굉장히 용인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을 생각하고 살면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수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십시다.